3월 27일 금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큐티 본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결정체인
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의 말을 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였죠. 성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성전과 자신의 신앙 또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의 신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름답고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름답고 그리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그들은 성전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인 성전은 이미 한번 무너진 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바벨론에서 태어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성전을 갖게 되었다고 그들은 성전을 놓고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들의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했던 이 두 번째 성전을 헤롯 대왕이 그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크게 중축하였습니다. 규모는 2배로 늘리고 온갖 대리석과 금과 은과 온갖 장식으로 이 성전을 치장하였습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성전 건물 중에서 금으로 입힌 부분들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마치 그 눈 덮인 흰 산처럼 그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흰 눈에 그 햇빛이 반사되면 눈이 부시는 것처럼 이 성전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금으로 둘러싸인 성전을 보면서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치장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화려한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상징과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수십 년 쌓아두었고 신뢰했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떤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사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낡고 시들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 그리고 재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주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슬픈 현실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이후에 이러한 사태는 처음 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평일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11월이 되면 수능을 보고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에 최우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는 언제 개학할 것인지, 수능은 언제 볼 것인지, 언제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지, 교회 학교는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는 언제 활성화되고 우리의 삶은 안정화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소요와 혼동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대한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리다, 그리고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다, 속임을 당해 진리의 길에서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마치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미혹에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 시대에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사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수십만을 넘어서 수백만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로도 놀랍고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실천지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신천지 하면 경계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들잖아요. 마치 마약처럼 한 번 빠지면 절대로 그 세뇌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천지에 발을 들이면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신천지에 관련된 영상을 보았는데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 8명이 이제 게스트로 나와서 막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빠져나온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상담소까지 가는 것은 힘들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이단 상담소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틀 안에 이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나는 신천지 교리에 빠삭하니까 내가 오히려 그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이단 상담소에 가서 거기 있는 상담가들을 내가 전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단 상담소를 찾았다고 해요. 들어가서 이제 이단 상담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바로 깨달았다고 하죠. 바로 내가 지겠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3일 만에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천지는 거짓말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그 신천지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거기다 걸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걸고 그리고 재정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고 심지어 인간관계들도 다 끊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시간들을 낭비했다는 그 허무감이 엄습을 해오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을 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무척 어려웠고 그것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 가짜가 진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를 그 가짜 가운데로 가까이 들이댄다면
이것은 가짜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것인지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혹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남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 미혹을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세상과 사람들의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일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종말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미리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예고편을 먼저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예고편을 미리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하고 그 예고편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과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황하고 해결되기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징조를 뛰어넘어서 증거가 됩니다. 하나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였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적의 핍박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와 나의 말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우리는 막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세상이 주는 그 미움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쏟아지는 난리와 소요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말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로 알려진 말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그 비석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상황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종말로 다가가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으나 우리 마음에 세워진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겠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소요와 정말 많은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또 많은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도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또한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인내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